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완공했고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역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모이게 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 기획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선동을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백성들에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살 때 말씀을 마음껏 읽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음껏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은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 나라에서 부르던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노래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양을 이 이방 사람들의 유흥거리를 위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안주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한이 맺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라 그랬는데 학사가 무슨 뜻입니까? 대학 졸업했다 이 말이 아니고 서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두루마리를 전수하는 서기관인데, 에스라는 특별히 대제사장 집안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픔 때문입니까? 다툼 때문입니까? 나누어짐 때문입니까? 저는요, 주님의 교회의 설립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날카로워집니다.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나요. 성도는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자리가 비면은 불평과 불만이 항상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이 별로 나한테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저 사람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지가 못하고, 덕을 끼치는 말이 나와야 될 터인데 공격하는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로 모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오늘 우리처럼 한 사람이 한 권씩 들고 다니는 때가 아니지요. 두루마리에 직접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어땠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낭독하면은 낭독한 만큼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웠던 왕이었어요. 그만큼 율법책을 무시하고 율법책을 떠나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제대로 보관이나 되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 제대로 보존이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읽어 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두루마리를 어디 놔뒀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낭독을 하기는 하는데 나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갈급한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미리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독특한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에스라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율법책이 어디 갔지? 나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갈급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미리 준비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에스라다 그 말입니까? 저는
저는 정말 에스라 갖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에스라처럼 준비가 잘 된 말씀 사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교회가 2주년을 맞게 되는구나, 감회가 새로워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한 설교가 도대체 몇 편일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2년에서 한 2달, 석 달 빠지는데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 설교를 몇 편 했을까요? 477번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설교한 거 이런 거 빼고 강단에서 공적으로 한 설교가 477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여정을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요, 어떤 때는 제가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 설교가 기록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딱 찍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때는요, 아무리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한 문장이 쓰여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러면 목양실을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임한 이후로 제가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날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제 마음에 쏙 드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저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제 기억으로 한 편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였는지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제 머리를 지어받고 싶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덜 된 사람이구나, 제가 능력 부족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늘 이것을 확인시켜줘요.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새벽 기도 준비한다고 집에를 안 들어오냐고 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저한테 안 주시면 저는 못합니다. 참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조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에스라는 못 되더라도 에스라 반이라도 따라가도록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문앞 광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설교 시간이 길어야 30분, 40분 아닙니까? 만약에 설교를 1시간 넘게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온몸으로 시간을 표시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6시간이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일어서 있었지.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어서 있었지. 시편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에 헐떡였으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직역을 하면은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다 붙어 있었다. 온 정신을 다 쏟고 있는 모습이죠. 또 여러분, 에스라의 이 일을 위해서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우는 사람들. 4절에 보니까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집회를 위해서 만든 강단이 있었다.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강단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 좌우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를 도우는 에스라의 측근들이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선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그 곳곳에 서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기서 한 말이 그 모든 백성이 모인 그 저 뒤에까지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레위인들이 서서 에스라가 하는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또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낭독을 하면은 그 말을 그 시대 통용어인 아람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 거죠. 동시 통역도 하면서 또 해석도 해주고. 야, 이 잘못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일들을 위해서 도우는 동력자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오늘 에스라가 한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정의입니다. 저는 설교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설교가 귀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뉴스를 전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라, 그거 연설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청중들을 재미있게 하고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설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이곳이 교회고 이것이 강단이지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본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잡아두려고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댄스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일본 목사님들이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학원이 잘 가르치겠습니까? 교회가 잘 가르치겠습니까? 영어 학원으로 가지 왜 교회로 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7월 1일 수문 앞 광장에 다른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사나 무슨 거창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 책이 있었고 에스라의 설교가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회개하는 눈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을 버리지 말자 하는 결단의 눈물이겠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준비된 메시지가 만나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울 필요가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한 힘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말씀을 밝히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가진 자가 다른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를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다 함께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신앙, 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진다. 그래서 웃다가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야, 오늘은 기쁜 날이고 성일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라.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육적인 것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7장 27절에 보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영의 양식과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함께 만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강단이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영의 것도 받고 육의 것까지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우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수문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